우리의 몸은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좀 하시고요. 오늘 정말 몸을 성전으로 만들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자,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성막은 완성되었고 모든 기구들을 들여서 놓게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시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막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몸이죠. 몸도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40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8절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본문 1절 보면 지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 성막을 세우는 방법, 또 그 기구들의 배열이나 위치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셨음을 본문 1절로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증거궤가 나와요. 증거궤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 중요한 거죠. 증거궤 아시죠? 아멘 해요. 본문 4절에 상, 또 등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금향단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물두멍이 나오죠. 또 8절에 보면 뜰 주의. 이처럼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방법과 지시와 보살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또 발전, 부흥, 또 성전 건축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 또 보살핌,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사실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마지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얼마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도 다 뒤집어 쓰고, 가정을 또 그 상황에 또 억울함을 막 표현하려고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뒤집어 다 쓰고 말 한마디 않고 가정을 지켜주고 감옥에 딱 가잖아요. 거기서 또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꿈대로 이루어지죠.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을 다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자기가 꿈꾼 대로 해와 별과 달이 어떻게 나와? 자기 앞에서 절하더라.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다 굽신거리고 됐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을 만나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표현은 안 했지만 나를 총리 만들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것을 다 하시고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이런 섭리론적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핸드폰 꺼주세요. 내 유튜브를 지금 이거 같이 틀어놓고 왔더니 소리가 또 나는데 좀 눈치껏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시면서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다 뭐하다 하는 것도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아멘. 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오뚜기 나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전쟁을 치렀고 또 일제시대에 40년 동안 그 핍박 고난 속에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이제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다 그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뚝우뚝 대강대국으로 딱 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든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나는 가급적이면 단에서 절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아멘 하십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든 간에 아마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은 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도 또 생활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우리 개개인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행사를 다 맡겨라, 너희 계획하는 것도 다 맡겨라, 뭐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이루게 하시리라. 뭐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도록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시편 37편 5절 6절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답이 본문 9절에서 16절에서 답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막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 즉 기름을 발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씩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드렸잖아. 제가 쓴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성막 어떻게 졌는지 여기 그림까지 다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막을요. 자, 근데 어느 기구에 관유를 발랐습니까? 성경 읽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관유, 기름을 발랐냐고요. 자, 10절을 보시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관유를 발랐고요. 12절로 15절까지 본문에 봐도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랐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은 자, 오늘날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모든 게 뭐예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나 또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은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제가 메시지 전했잖아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또 구원받는다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목사도 그 당시엔 제사장이죠. 목사도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도
자연인 그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변화가 받는다. 그 말은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거짓말하는 자가 참된 자로, 사기치는 자가 남을 돕는 자로,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맞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욕심에 끌리게 돼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약한 자를 짓밟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몸소 실천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 말이요. 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10년, 30년, 50년 다니면서 직분도 받을 만큼 받았으면서 변화되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자기는 엄청나게 의롭고 남은 전부 다 죄악시키고 목사가 됐건 성도 됐건 장로가 됐건 다 엉터리고 자기만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 가는지, 교회나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지를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1월 4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새벽 6시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직접 인도할 텐데 그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 믿음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주제로 시간 5일 동안 제가 집회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듣겠지만 혼자 듣지 말고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특별 새벽 부흥회니까 다들 모여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월요일날 첫날 이 설교를 제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본문 17절로 마지막 38절까지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인내해서 1년이 걸려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인내 가운데서도 임의로 행하지 아니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시키는 거 말씀 이렇게 딱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토닥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거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오늘 성탄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스승과 제자, 또 신랑과 신부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했죠. 아멘 해봐요. 아주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오늘 성탄 메시지에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시 또 있으니까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종은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는 종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방법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도 도전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축복이 어디서 일어났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때 일어났어. 근데 시키는 대로 따를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드 5덩어리 갖고 딱 줬더니 혼자 먹어도 현찮은데 축사하시면 야 다 떼어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떼어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아요. 요단강 7바퀴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 보면 자기의 조금 배웠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조금 가졌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 참 나중에 코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보세요. 나라도 모두 법이요 하면 꼼짝 못 하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꼼짝 못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성막과 덮개를 덮을 때에도 본문 18절로 19절, 또 증거판 속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본문 20절로 21절에 성막에 들여 놓을 때도 그랬고, 22절로 23절 떡상과 떡을 진설할 때도 그렇고, 또 24절로 25절에 등대를 놓을 때나 등잔에 불을 붙일 때도 그랬고, 26절로 27절에 보면 금향단을 둘 때나 향을 사릴 때도, 또 28절, 29절에 보면 장을 달 때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30절로 32절 보면 물두멍에 손발을 씻을 때나 해막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대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명대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 하는 말이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하게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명대로 따랐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obey라는 단어,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죠.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배우고 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지난 주일 예배를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4절로 35절에 답이 나오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광 중에 내려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발행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멈췄고, 36절로 37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중요해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신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진학, 이사, 취직, 또 결혼 등등 이런 걸 할 때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느냐? 성급하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야 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마지막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의 이 설교,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더 조금 귀하면 자다가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 꿈이라는 것도요, 사몽이 있어요. 죽은 꿈도 있고, 사몽, 허몽, 쓸데없는 꿈도 있고요. 예? 맞죠? 또 그렇지만 영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느껴요.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 생생해요. 그런데 그날 보면 그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목사니까 어떤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중직이 됐건 성도가 됐건 간에 어떤 때는 정말 떠올라요. 어머나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그 순간에 그날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3개월 보면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보고가 돌아요. 참 놀라웠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해도 많이 배웠느냐, 잘났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은 무릎으로 사세요. 무릎 꿇는 자를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는 내게 뭐하라? 가까이 와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세상에 너무 바쁘다고, 세상살이 때문에, 돈 때문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한 생각,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을 줄 알고, 미워하는 사람을 있으면 기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을 축복하시되 본인에게도 주시지만 자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다 마치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맞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마쳤고,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부터 신명기 1장부터 한 장씩 또 강해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같이 구역 식구들에게도 권면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릇마다, 모든 성막에 하나님 기름을, 관유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